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에도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하고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 이루었고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평온하고 그렇게 안락한 시간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언제나 승리를 얻은 후에 찾아오는 시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려 그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당기곤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승리에 대한 그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릴 때 영적인 경계를 늦추는 그러한 방심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10장에서는 다윗이 원치 않는 상황과 위기를 통해 어려움에 처하는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지만 그가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구하며 그렇게 다윗은 암몬과 아람의 그 연합군을 상대했고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장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큰 위기를 맞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온한 일상에 늦춰진 그 영적 경계심이 풀려지면서 결국 다윗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방심과 그의 영적인 나태함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로 하여금 간음과 또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가정과 또 나라까지도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1장 이후로 그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지만 11장 이후로 그의 인생을 그래프의 어떤 곡선으로 표시해 본다면 그의 인생은 11장 이후로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과연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죄를 경계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힘써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0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해가 바뀌면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다시 시작된 이 암몬과의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왕이라는 위치와 그 자리는 언제든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는 왕으로서 마땅히 전쟁에 나가서 그 병사들을 지휘하여 싸우는 그 전쟁터에 있어야 했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끝내 오늘 말씀 속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떠나 있었던 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서 건너편에 누군가 목욕하는 한 여인의 장면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보았는데 그가 계속 바라보았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이 원어의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시각적인 인식을 뜻하는 단어이기보다는 주목하여 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그 안에 포함된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그녀의 모습을 처음에는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 그녀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녀를 탐하고 결국 그 마음속에 욕망을 키워 결국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일은 우리의 본분을 놓치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 있을 때에 발생하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혹은 우연히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지을 만한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고 내가 지켜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이 주목하여 결국에는 그것의 행동으로 옮겨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누리지 못했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했고 그 여인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 여인이 어느 집안에 누구의 아내인 것까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와 동침했고 그녀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죄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그냥 스스로 없어지거나 감춰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덮기 위해,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안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그의 집으로 보내어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전쟁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싸우고 있는 그 병사를 데려온 것만이 아니라 그의 집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귀한 음식까지 해 나르며 그렇게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상황과 환경을 조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매우 충성스러운 신하요 또 장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함께 싸우는 자신의 동료들을 생각할 때에, 그 전우들을 생각할 때에 그가 왕궁에서 혹은 집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그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단순히 집으로 가서 잠을 자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행동했다라는 의미가 이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죄를 감추려 했지만 결국 그 죄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아를 데려다가 그의 집으로 들어가 동침하게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실패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쯤에서 다윗이 단념하고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감추려는 그의 시도는 점점 더 큰 죄와 극단적인 방법까지 선택하여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은 우리아를 아예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전쟁터로 복귀하는 이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전달할 편지를 들려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아를 죽일 계획이 담겨 있는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그 다윗이 맞습니까? 단순히 그가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더 큰 죄를 적극적으로 짓고 행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죄가 점점 잉태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감추고 우리의 약함을 둘러대고 변명하는 일에만 급급한 사람들은 아닌지요. 10장에서 암몬 왕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다윗을 상대로 싸우려고 교만한 자세로 일관하다가 결국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장에 들어오면 형태만, 내용만 조금 다를 뿐 다윗이 그 망하는 길을 똑같이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새로운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는 그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우리아도 죽고 밧세바도 결국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의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죄가 감춰지고 완벽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도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 감추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니 완벽하게 죄를 지었으니 그저 잘 넘어갈 수 있겠거니 하며 우리 삶에 대해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태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주 간결하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한마디 말씀을 덧붙여 오늘 본문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고 이 모든 일이 해결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27절의 마지막은 다윗이 그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과 착각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인간은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알고 계시죠. 다윗은 한동안 이 죄를 감추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자리에 이제 곧 그 죄의 열매가 싹을 틔워 그 열매가 맺혀지고 그 결과를 맞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 죄의 열매가 그의 삶의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이처럼 작은 방심이 어떻게 큰 죄를 만들고 그것을 감추려고 할수록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가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해야 합니다. 27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저 덮어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즉시 회개하여 그 길에서 돌아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